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찬양의 가사를 주시고 멜로디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며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산산수훈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신 교훈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생기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또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은 가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바라. 이 결론을 맺어가면서 이 성구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다가 그런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30여 분 동안 여해 동안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믿음이 와서 머무는 역사가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시험하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라. 그래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다소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교회 지도자, 신자가 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교계 지도자들이 일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주의 도를 전했지만은 자신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또 신자들도 중에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으니까 신자들 중에도 그 일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슴이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섬찟하지요. 어쨌건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쉽게 평이하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믿었다 이깁니다.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뜻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는데 왜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든다는 말은 안 되고 탄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아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여.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자극을 주는 또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 나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고 구원받는 사람 있다.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 아버지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뜻을 따라서 믿으라. 신학자 헨리 드루몬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드러난 뜻이 있답니다. 드러난 뜻. 그리고 기도해봐야 아는 숨은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드러난 뜻이래요. 공개된 뜻이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종관계,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지멋대로 하면은 그는 종이 주인의 눈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미 아는 드러난 뜻이 뭐고, 첫째는 팔복의 경험, 듣기만 하지 말고 팔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 있으면 참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심령이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8가지로 말씀했어요. 심령 가난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예통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예통은 자기의 지은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참회의 경험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온유의 경험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사회적인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어 중에 제일 귀한 어는 justification,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천국에 들어갈 때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어여시 서겠네. 어렵게 된 경험이 있느냐? 어렵게 되었느냐?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겪어야 될 경험이에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드러난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은혜를 받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받아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목해 하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게요. 그런 경험 듣기만 하느냐? 아이고 그 말씀 참 좋구나. 그 말씀 주옥 같은 진리구나.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어떻고 그거 안 된다 하는 게 물론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또 악한 자를 대항치 말며 원수도 사랑해라. 만일 못한 거 있으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 구제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남이 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도 해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에 대한 험담을 하는 그런 죄를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런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을 요약하면 그기란 그 드러난 뜻이라 하는 게 그저 듣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중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진실로 주여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다 같이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저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믿습니까? 심령 가난의 은혜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한번 울어봤습니까? 봤어요. 그냥 히히 웃기만 하고 그래 다니는 거 아닙니까? 참말로 죄를 슬퍼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예, 신학자들이 독일 사람의 보네파라는 분이 적절한 해석을 한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값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용서를. 우리 예수 믿는 중요한 믿음의 그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회개 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 않다 하네. 이 보네파라는 사람은 값싼 은혜는 회개 경험이 없이 용서를 받았다. 그거는 스스로 썩는 길이라는 게. 또 치리 없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치리가 뭐냐? 치리라 하는 것은 역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걸 하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또 인격적인 고백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뇨. 다 같이 받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이 없이 예수를 믿는 하는 게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값싼 은혜는 제자의 도가 없는 은혜요. 제자라는 도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주 예수 받으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있어야 입으로만 그래 잘못하면 입으로만 하는 길이에요. 주여 주여 이라거든. 제가 어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농어촌 어느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그래 이제 대신방 이제 첫 부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부인 집에 아기를 안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군요. 예배를 보는데 그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래 묻더라는 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기로 막 할 말이 없어가 벙벙해가지고 글쎄 옳시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 답을 옳게 못했답니다. 저녁에 남편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여보 이번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묻던데 그래 답을 잘 못했다는데 뭐라 하던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 묻더라는 게. 와 우리도 11조 낸다 하지 이래야 돼. 그게 아니라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 물어요. 와 우리도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하지.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어중빙빙하게 답을 해놓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확실한 답을 해야 돼. 확실히 여기 보네파에 말하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 썩는다.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송구하고 말씀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사정 어때요? 여러분 사정이 어떠노?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 아버지 뜻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경험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받으시오.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믿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 그래 시험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험 보세요. 시험 쳐보소 이제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경험을 했는가? 과연 내가 얼리만큼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온유의 은혜를 받았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듯이 배부르다 하니 참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오늘 밤에 죽어도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확실한 답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래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보소. 다시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라. 안 그러면 버리움을 받았나니라. 안 그러면 버리움을 받았나니라. 결단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맨날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그래 말하면 너무 섭섭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이 없어요. 왜 너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확실한 답변인데 이 성경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봅니다. 한 번 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 떠날 바로 전야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3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고 신구약 66권을 그야말로 압축을 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약속은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흙에만 폭 파묻혀가지고 그거로 끝납니까? 육신은 흙으로 폭 파묻히고 영혼을 어디로 가노?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참말로 갈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시험이라 시험. 그래 예수님이 육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으로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했는가 하면은 성령을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받아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주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물탱구입니다.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약속을 했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무슨 약속이냐면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다 받으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으시리라. 이래 말해도 바깥에 나가면 다 이자부지요. 예? 문만 열고 나가면 이자부지. 이자부지 마소. 다 같이 받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천국에서 오시면서 빈손 들고 오셨네. 성령이 빈손 들고 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아빠들이 출장 가가지고 이틀석 사흘석인데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 들고 들어오는 아빠 있습니까? 이망빼이를 치부하고 무엇을 사가지고 들고 오잖아. 아들 좋아하는 거 놀이감이라든가 먹는 기라든가 그게 아바이지. 그런데 빈손 뜨고 들어오면 그 위에가 그래 되겠나. 성령이 오셨네. 모든 축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빈손 들고 와요? 아니지. 무엇을 가지고 오지. 그러나 성경에는 고르게 말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 받아시오. 성령이 오셨네. 오른손에는 은혜를 가지고 왼손은 은사를 가지고 오셨네. 그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와 은사라 하는 길은 은혜와 은사.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받아요? 믿음 받고,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게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역사하는 게예요.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받았어요?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게 은혜는 무엇이 필요한 기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노?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고, 은사는 뭐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받았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무엇에 유익하고? 구원에 유익하고 봉사에 유익한 겁니다. 봉사. 방언할 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교단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교리가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은사는 봉사에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병을 고치고, 주여 주여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여 우리가 능한 일을 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예언하리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아지 못한다. 은혜를 중심하지 않는 은사운동, 은혜를 중심하지 않는 은사운동은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사가 귀하지만,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만, 제가 너무 자주 반복해서 예화를 드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 집사님 지금 모두 내가 미국 가가 공부를 하고 박사 받았다 갑니다. 연락이 왔는데 보이. 그러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대구 건교에 서명하면 술도가 있는 게 술도가. 술 따가지고 중교에 들어가지고 중매에 사내하는데 박태선 장로한테 돈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안수 한 번 받았는데 보이 나서 안 되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술도가 40여 년 동안 술도가를 하던 거 정리하고, 예, 가면 미션스쿨 학교를 세웠는 길이에요. 거기 이사장이 되고 그 학교를 신앙으로 그렇게 학교를 인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 또 이석영 목사님 그거가 많이 가르쳤지. 나섰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죽을 때 무슨 망령이 들어가지고 예수 십자가 끄자고 내가 발로 문 떼고 예수 내 제자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려진 공지사건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을 하고 능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죽을 인종 때가 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누군데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데 구원 못 받으니 천만에 너희들은 은혜에 중심하지 않고 은사를 중심한 신앙운동해서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그거 대단히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되고, 은사 귀합니다. 은사 귀합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수적인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으시오.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믿습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이런 확실한 은혜를 받고 선을 끊는 이런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쏙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이 임금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더라. 예언까지 한 그가 다윗을 미워하다가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지고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어요. 발람 같은 사람은 무릎을 꿇기만 꿇으면은 영적 세계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그 은사 받아가지고 물질을 위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던 단칼에 목을 말려서 죽이라고 했다. 오늘 교계에 굉장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앉아 큰 부흥에 불길을 붙이는 것 같지만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은혜가 더 중요하는 은혜에 대한 구원 서정, 구원과 관계가 있는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어지게 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신앙의 길을 착실히 밟아가는 그게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 좋고 하지만은 이런 구원의 서정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그런 능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확실히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3대지는 묵상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일부 중에 그 중에 그렇게 예수님 모시지 못하고 은혜 중심보다 은사 중심에서 살던 그들이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은혜 중심한 신앙생활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영접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였습니다.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다 은혜와 은사를 아버지 변행해서 밑에 더 은혜를 더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다 그 앞에 넉넉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